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기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비유 세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열처녀 비유였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였고 이제 오늘 세 번째가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그 비유인데 이 비유를 쭉 보면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말고 열처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어 있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희 것을 장사를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럼 장사를 한 결과가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양과 염소로 갈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로 걸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살아가는 삶이 내가 지금 양인가 염소인가가 나 스스로 알아야 돼요.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 드려야죠. 그죠?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염소가 양으로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사실 신앙생활 하죠. 구원받기 위해서. 사실 구원받기 위해서인데 사실은 구원받았는데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낳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늘 너 구원받은 자라고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너는 지금 내 자녀야. 나와 하나 된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도 왜? 내 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염소의 기질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의 기질을 자꾸 빼주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주는 거예요, 자꾸. 털을 깎는 거예요, 털을. 싹이야. 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살이 있잖아요, 살. 예? 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털을 깎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가 털이 많고, 요한이 약대 털을 입고 막 이런 거로 다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길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래요. 예수님이. 이거 잘 아시죠? 예수님이 왜 길인지. 왜 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그 하나의 이름을 딱 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지금 예수가 다 길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 전체적인 이름을 그냥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 가는 그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길의 결말은 뭐예요? 내가 가보니, 말씀을 따라 가보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너는 없음이야. 내가 여기까지 동행해주고 너를 살려준 거야. 이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땅 끝이고 광야 끝이고 이제부터 다시 창조,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알아. 그런데 자기는 안 죽어. 그러면 그 말씀하고는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 것을 다 이 비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의 의로움을 다 벗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옷을 벗으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입었던 옷이 뭐예요? 율법의 옷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의로운 거, 내가 열심히 해야지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의 옷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벗지 아니하면 내가 드러나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또 누구의 이야기예요? 네, 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들을 필요도 없잖아. 예수가 가신 길이 곧 나의 길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구원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그런 구원의 길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왜 작은 자로 왔어요? 그분은 뭐 우주의 제일 큰 분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작은 자로 왔다는 것은 우리가 작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자로 이제 이렇게 와서 알려줘야지만이 이 땅에 이제 낮은 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로 왔으면 그분이 낮은 자로 온 거는 알아. 그런데 내가 낮은 거는 몰라. 이것이 참 우리 이 사람들의 그 연약함이라는 거죠. 나는 늘 생명 있고 큰 자고 뭔가 능력 있고 이런 것만 알아.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그 모습을, 예수님의 작은 모습으로 온 것을 우리는 내가 지금 그런 존재라는 것을 좀 아는 것이,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은 되게 크신 분이야. 하나님과 한 분으로 계셨던 분이라는 거야. 함께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가 뭐예요? 종은 아무 뜻도 없고 뭔가 주장할 것도 없고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시키기만, 내 부엌에서 일하라고, 예 알았습니다. 밖에 가서 저기 농사져라, 예 알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그것이 종의 형체라는 거예요. 아무 주장도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종으로 왔으면은 나는 또 뭐냐는 얘기죠. 나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길은 안 가고서 자기는 뭐야, 그냥 구원받는데, 이건 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다. 염소는 어떻게 나중에 보면은 너는 영벌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밖으로 쫓겨내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뭐 엑스트라로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엑스트라 있다가. 그래 이제 31절 한번 볼게요. 시작 한번 읽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게 염소와 양의 비유인데, 이 첫 번째 글이 뭐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대요. 모든 천사와 함께. 그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모든 천사와 함께 와야지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이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그 생각하고 있는 오해된 것들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열심히 하는 것, 계속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올리려면 자기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왜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히게 하려면은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는 예수님을 그 영광의 보좌에 앉힐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 여기도 그대로 나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는 그 모습으로 왔잖아요.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자의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버지가 여기서 하시는 대로 나는 이게 립싱크만 했다는 거예요. 립싱크만. 응? 자유로 말한 것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거대로 나는 지금 행동했을 뿐이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양과 염소가 갈리는 것은, 양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대로 그것을 갖다가 나는 그냥 이렇게 순종만 하는 거, 립싱크만 하는 거, 이것이 내가 양으로 사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하는 일은, 양과 염소는 몰라요. 스스로는 몰라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몰라요. 같이 풀 뜯어먹고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예배당 안에서도 나는 양이고 옆에 사람은 염소다, 이거 몰라요. 같이 하니까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나중에 마지막에, 너 마지막은 뭐야? 너 말 좀 해봐라. 이렇게 물어본다고. 말 좀 해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요? 디렉다 그냥 육신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너 염소야.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이렇게 그런 그 복음적인 그 말씀, 주님만 드러나는, 영광만 드러나는 그런 분은 말하는 것이 마지막에 여기 나오는 것이, 소화된 것이 나올 때가 그게 마지막에 걸라니에요. 그것이 입으로 나올 때, 그런 사람은 너는 양인 거야. 이제 이게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양은 천국으로 주님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양이고, 염소는 그냥 이 땅의 것으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것이 염소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갖다 나중에 염소로 가고 양으로 가고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염소로 그냥 있는 거예요. 염소로 있다가 이 염소가 어떻게 죽는다는 것은 내가 염소인 걸 알았을 때가 염소가 죽은 거야. 그러면 양으로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2절, 33절, 모든 민족을 모으고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처음서부터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안에 숨겨 있어요. 그러니까 숨겨 있기 때문에 이걸 작은 자라 그래, 안에 진리를. 근데 진리로 다 우리가 드러내질 못하잖아. 그럼 뭐가 진리를 드러내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겉에 것, 큰 것, 이것이 없어져야지만 이 진리가 작은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죽어야 된다. 육신의 옷을 벗어야 된다. 내가 옷 벗으면 뭐가 나와요? 몸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몸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지만 한 번 더 비교를 해야 돼. 내 몸을 사갔다 또 이렇게 또 벗으면 뭐가 나와요? 그냥 영이, 진리가, 속사람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는 것도 2번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벗어야 된다. 비유를 2번 해야지만이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열처녀와 달란트 비유가 이렇게 있으면서 양과 염소로 다 갈린다는 거예요. 지금 비유를 그렇게 봐야 돼. 지금 세 번 설교가 같이 그냥 연결해서 계속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보잖아요. 두 강도. 처음서부터 왼쪽이 있고, 왼쪽 강도가 있고, 오른쪽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지으시되 아담을 지으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서부터 남자와 여자를 내가 지었다. 네 안에 여자와 남자로다 너를 지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싸웠잖아요. 태중에서 또 복받을 자요. 너는 저주받을 자요. 아예 태중부터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보이는 대로 하면은 계속 저주를 받는 자가로다 성장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 비우는 역할을 하면은 속사람으로 이제 완성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에서가 자기 아버지 말씀만 그 안에서만 듣고 집을 그 옛 성전을 떠나진 않아요. 여기가 좁사오니 하면서 그냥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뭘 어떻게 해요?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튀어나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 고난의 길이란 말이야. 고난의 길. 막 그냥 뭐 진짜 밤에 추위 있고 낮에 덥고 그냥 돌베베 베고 자고 그냥 비바람 맞고 막 그냥 그 저기 동네 갔더니 내가 좋은 여자하고 결혼해놨더니 또 그냥 이상한 여자하고 결혼시키고 막 그냥 고난이잖아요. 장사를 그렇게 막 했어도 막 맨날 속고 막 이런 시련을 겪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를 알았을 때 엘베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야곱과 같이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중이란 말이죠. 이제 부활 때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제 또 내가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양과 염소를 어디에 시점에서 지금 내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보면은 양과 염소를 뭘로다 지금 비교를 많이 했냐 이거야.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 다니니까 나는 양이고 저쪽에서 이상한 교회 다니면은 염소고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봉사 잘하고 직분 많고 헌금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하면 뭐예요? 당신은 양이야. 뺀질뺀질하고 그냥 맨날 그냥 대충 다니고 막 이러면 언제 그럴래 넌 염소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이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점수가 60점이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 50점. 맨날 그죠. 50점. 점수를 안 주면 안 되니까 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양과 염소가? 내 안에서 계속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내 안에서 지어질 때 나의 염소와 양이 지금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하면 염소고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은 영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영이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시구나를 안다는 거야. 영은 하나구나 이거를 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보이는 대로 하면 계속 가르죠.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본다하니 제가 그대로 있느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대로는 안 볼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한다는 거죠. 그래 늘 우리 인간은 완벽함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야 겁먹지 마. 내가 너 주인 되어서 내가 너 다 보호해 줄게. 이거 알고 가면 되게 그래서 편안한 거야. 평안하세요? 평안하게 두려워 말라고 그랬는데 왜 두려워해? 내일이 걱정되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완전히 장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내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갈대의 순정 있잖아요. 갈대의 순정. 갈대에다가 너무 순정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거기다 순정을 다 바치는데 우리는 거기다 순정을 다 바치면 안 돼요. 이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게 오른쪽 왼쪽 강도한테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고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고 나한테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와 영원히 있을 자는 뭐냐?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라 이거야. 오른쪽에 있으려면 어떻게?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한테는 너 자꾸 왼쪽 강도는 뭐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좀 살려주러 봐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린 총각들은 벌써 넘어왔기 때문에 아버지요, 나하고 당신 낙원에 갈 때 나도 낙원에 같이 가기를 원하나이다. 나도 낙원에 있는 거나 그걸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이 같이 강도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벌써 이 십자가를 건너왔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상속자. 처음부터 우리는 구원 받은 자예요? 구원 안 받은 자예요? 예? 처음부터 구원 받은 자인데 지금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뭔가 해갖고 그냥 막 이렇게 구원 받으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야. 얘기했잖아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상속자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왜 못 믿느냐, 자꾸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 아픈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주일도 빼먹고, 이제 늙어갖고 이제 헌금도 잘못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 받아주려나, 어떻게 하려나, 막 그게 고민되는 거야. 아이고, 너 아직도 염소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너 그거 내가 다 책임진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그랬어요? 언제요? 까먹으시오. 그러니까 말씀은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야. 자꾸 까먹으니까. 예. 그래, 알았다. 까먹었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까먹지 마. 이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감사한 거죠. 오늘 또 들으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 자신감으로 살치려니까, 그 자신감으로. 행위로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제 택함을 받았다는 게 또 이제 한번 정리가 돼요. 어디서 또 로마서 9장 10절에 리브가가 조상 이삭에게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리브가한테 생할 때 뭐라고 했어요? 택하심을 벌써 받았다는 거야. 택하심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나고 나니까 겁나는 거야. 막 경쟁을 해. 회사를 들어가서 이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건 육신의 것이라는 거야.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다 결부시키지 말라는 거지. 그건 경쟁해갖고 이기면은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살 것이고, 아니면 그냥 두 끼 먹고 사는 거고, 그나마 없으면 죽 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거야. 그마저 없으면 그냥 눈 감고 있다 보면 그냥 아버지가 데리고 가시면 그냥 가는 거고, 그냥 그런 거지요, 근데 그 바닥까지 가고 나면 올려주시잖아. 근데 하나님은 다리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더라고요. 그죠? 여기서는 미운데 다 보면은 참 먹고서 그냥 막 앉아서 그냥 놀고 있어. 야만 밉지. 나 인생은 이래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뭐라고 그럴 거야. 그 사람들 일이. 그래서 거지가 천국이라는 거야, 거지가. 있잖아요. 성경에 거지가 천국 간다고. 지금 오늘 그 말이에요. 작은 자, 낮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 거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치가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즉 원하는 대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요. 우리의 원함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장로교에서 예정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안 구원받고 이렇게 해서 사람으로 비교를 밖에 것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했어요? 안 받은 자로 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다 받은 자인데 걔들은 몰라서 못 받는 거고, 우리는 그것은 이제 알아서 구원받는 거고 이렇다는 거야. 내 안에 벌써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져 있고 부러지지 않은 어둠이라는 게 둘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야. 지금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심어졌다는 거야. 내 안에.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이 걷어갈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육신 가라지는 비유는 그것을 설명해주고 임무 끝 하는 그릇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열심히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갈 것이고 이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나름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체험이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 요거만 읽었다고 구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만 말씀 요걸로 깨닫는다면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아브라함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그거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확실히 모르잖아. 그냥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게 속 편하죠. 이게 처음부터 알곡으로 자라는 씨가 있어서 열매를 맺을 자가 있고 처음부터 가라지로 태어나서 불에 태워질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예수가 죽음과 부활을 보여준 것 같이 내가 없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난 자는 양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뭔 소리요 하면서 모르는 자는 그냥 가라지로 있는 것이고 염소로 있는 것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으려면 뭐를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들으면 모른다는 거야. 내가 줄일 때 그냥 뭐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 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자기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안 했다고 그래요? 나는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건 한 거야, 아닌 거야. 내가 없는 존재인지 뭐를 했냐 이거예요. 죽었는데 뭐를 했냐고 내가 하나님께 내놓냐는 얘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잖아요. 이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일 때 너에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계속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예? 이렇게 해서 예? 그 이야기가 뭐야? 나한테 한 거다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 한 거다.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적 없는 거라고 아는 것은 뭐냐면 나는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내가 없음을 알았는데 내가 뭐를 했어요? 한 게 없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야. 근데 저기 그 염소라는 사람들은 뭐야? 내가 병들었을 때, 예? 목마르을 때, 줄일 때 나한테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뭐야? 이 말씀을 따라온 게 아니라 네가 네 힘이 될 해석을 해서 네가 열심히 했잖아. 너는 없음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지금 있음이라고 계속 내 일을 한다고 지금 걔는 신용을 냈잖아. 이야기가 이제 갈리는 거야. 없음과 있음.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여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이나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자기들은 그 이야기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부인을 하는 거잖아요. 부인. 자기 부인, 그러지. 내가 없음이라 나는 없는 자야. 이걸 부인했다는 거. 자기 부인을 했다는 거.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없어야지만이 세상에 있는 것이 없어야지만이 의인이잖아요. 의에 대해라면 뭐예요?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보지 않는 것이 의야. 나를 보지 마.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나 보고 울지 마. 보고 울으면 안 돼. 그래요. 보고 울으면 안 돼.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여기 이제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대해서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오게졌을 때 이게 성경에 너무나 많이 이게 비유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고, 예? 나그네 된 것이 무슨 뜻이고, 뭐 아브라함이 나그네로다 이렇게 히브리인 막 이렇게 이런 뜻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뜻들이 이제 쫙 계속 나오는데 이걸 또 다 설명해 나면 시간이 많이 흐를 것 같고, 이게 다 뭐냐면 영적으로 다 해석이 돼야 돼요. 병들었던 것이 뭐냐. 병들어서 내가 예수님이 고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아프니까 그냥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해서 이 병을 나섰어. 요거는 이제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병들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요걸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예, 치료받았다. 치료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지만이
그러니까 의인의 대열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자기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냥 말씀 따라서 나 죽었어 이렇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야? 그래, 너 참 잘했다. 그 내가 한 거 맞아. 내가 너 여기까지 살려주고 간 거야. 이걸 안 하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 지극히 작은 자 때 내가 설명을 이제 다 했지만 지극히 작은 자가 뭐냐 이게 지극히 작은 자.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죠? 아는데 성경에 그 작은 자에 대해서 성경에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였던 것들이 많죠. 내가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거의 성경이 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꾸 캐내야 되는데 못 캐낸단 말이야. 왜? 우리 눈이 이게 아주 그냥 세상에 눈꺼풀로다가 그냥 가려져 있어갖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럼 내 형제는 누구예요? 나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나와 예수님. 옆에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그냥 세상에서 일단은 2차적으로는 생각해야 되고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야. 나와 똑같아요. 복사판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닮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형제는 곧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는 뭐예요? 아까 큰 자로 온 것은 보이는 곳으로 왔잖아요. 작은 자로 온 것은 그 속사람이라고 그래서 안 보이잖아요. 그게 작잖아요. 작은 자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겉대 것이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겉대 것 율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깨달아야지만 이 작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구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구나. 이제 깨달아진다는 거야.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너한테 전해준 걸 갖다 네가 이 말씀 안에 들어왔구나. 나와 연합이 되었구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한테 말했는데 자식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아버지 말씀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말씀을 안 듣고 핑해고 나 팽이 치러 갈래 해서 도망가면 어떻게 그 말씀이 죽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자체가 그 말씀,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살아나신 거고, 복음의 말씀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죽으신 거야. 죽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으로 들으면은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는 뭘로 다 비교로 해? 성경에서 겨자씨를 많이 해. 말씀을 씨라고 그러잖아요. 씨가 살아나려면은 그냥 씨 자체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땅에다가 심어져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땅에다 심어져 갖고 그 땅에다 심었는데 그 씨가 그러면 땅에다 심기만 하면 싹이 나나요? 아니면 어떻게 싹이 나나요? 땅에다 심으면 물을 줘야 되잖아. 땅에 바로 심자마자 물 주잖아. 그냥 심자마자 모종하자마자 물을 준단 말이에요. 저번에 내가 보여준 거 있잖아요. 어제도 세차하다 보니까 햇빛 있는 데다가 물을 쫙 뿌리니까 그냥 무지개가 쫙 피더라고요. 그치, 땅에다가 심기만 되는 게 아니라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깨달은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을 해줘야지 그 씨가 싹이 나는 것이지, 율법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줘갖고는 싹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이 겨자씨라는 게 뭐였어요? 겨자씨. 예?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는 것이 뭐예요? 그냥 이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먹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행위가 나온다는 거죠. 이 말씀이 풀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겉에 말씀이 껍데기가 씨가 이게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썩고 죽으면은 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 레마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씨라는 게 이렇게 속사람과 겉사람, 로고스 안에 레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 말씀을 좀 하고, 씨가 땅에 떨어지면 땅은 갈라져요. 말씀이 우리에게, 여기 말씀이 들려지면 내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땅은 갈라지면 거기 이제 싹이 나면 땅이 나중에 싹이 나서 잎사귀가 풍성하면은 처음에는 이게 흙만 보였는데 나중에는 그것들이 자라나면은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싹으로 다 덮인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내 생각들이 풍성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덮여버려요. 그때 양같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밭이 풍성할 때. 나는 없고, 그게 나는 없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계속 염소같이 계속 하면 뭐야. 여기 듬성, 이게 그냥 풀같이만 나는 거야. 야, 그러니까 그 옥토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서 나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게 매치가 됐는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농사 지면서도 하나님의 이치를 아는 사람 많다니까요. 세상에서 다 말씀을 지금 다 뿌려놨다니까요.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계곡이 있고 성경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그걸 이치를 알면서 말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 금방 말했듯이, 예? 겨자씨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쭉 하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도 이제 이 겨자씨 비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하다 이거야. 씨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그 씨가 땅속에 묻혔으니까 안 보여요, 씨가. 그죠? 처음에는 씨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몰라. 말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계속 물을 주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복음이 이제 내 입에서 조금씩 나오는 거야. 싹이 트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너희 밭이 복음으로 풍성해진다. 하나님의 아들, 양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업장에서 처음 시작하니까 좀 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중에 잘하면은 부자 됩니다.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좋죠. 뭐 처음에는 그렇게 알아야지. 어떻게 해. 뭐 처음에 모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그 말씀에 성숙해지다 보니까, 숙성되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가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안 되는데 또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 비유도 조금 써줘야 된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알려줘야죠. 이것도 참 비유가 너무나 좋아요. 닭이 알을 낳을까요? 병아리를 낳을까요? 예? 알을 낳아요? 알을 낳아요? 병아리를 낳아요? 근데 닭은 알 낳고 싶어서 알 낳는 게 아니라 병아리 자기 새끼 낳으려고 그랬어요. 자기 새끼 병아리 자기하고 똑같은 걸 낳으려고 했더니 눈 떠갖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뭐가 있어. 뭐 시커먼, 뭐 하얗든지 뭔가, 뭐 동그란 게 막 있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복음이에요, 이게.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창조주한테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 회개해야 되잖아. 뭐예요? 내가 잘못, 말씀을 잘못 알은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는 것이 자기 몸으로 이제 이렇게 뜨겁게 해주잖아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뜨겁게 해준다. 뜨겁게 태워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잘못된 걸 태우는 거야. 너 새끼 낳지도 않고 그냥 알을 낳아버리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복음, 진리의 아들이 되니 그냥 율법의 아들이 되어버리니까 이걸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사람들은 이게
알도 먹으면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해갖고, 예? 알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닭이 자기 모습을 닮을 때까지 그만큼 한 번에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처음서부터 이 병아리를 낳는 게 아니야. 진짜 복음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처음에는 교훈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그 교훈으로 받은 말씀을 이 복음을 또 전해주지 않으면 그냥 교훈에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교훈을 진리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렇게 계속 있으면 안 돼. 안 죽어. 나같이 이렇게 죽어야 돼 하면서 아주 직접 오셔서 그냥 죽음과 부활을 보여줬다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가 아닌,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죽음과 부활이 곧 나를 봐갖고 구원이 아닌 거야. 내가 아닌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임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이제 알 거야. 그럼 난 지금 이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너 모르는 거야. 오늘 내가 그랬잖아요. 열처녀와 달란트 비유와 염소와 양이 함께 간다 그랬잖아요.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깨달으면 다가 아닌가요? 아니야. 네 거 다 비웠니? 비운 게 또 뭐예요? 다 파는 거, 너 죽는 거야. 아유, 죽으면 됐으나요? 죽은 게 뭐예요? 모르잖아. 아, 네 생각을 버리는 거야. 너 율법으로 알고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거야. 근데 모르잖아, 계속. 그럼 어떻게 돼요? 모르면 염소고, 알면 양이야. 또 이렇게 또 몰라. 그게 성령이 너 안에 임해야지.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주인이 되어줄 때, 그때 가서 아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해요? 계속 들어.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죠? 아, 뭐, 복음을 얘기해줬는데 나는 아직 안 됐으니까 어떻게 모른단 말이야. 크로노스 시간은 그냥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 크로노스 시간, 우리에게 잠깐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 이 세상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로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깨달으면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도 오늘 있잖아요. 지금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먼저 들은 게 있어요.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과거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들을 거를 미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들은 것을 내가 100번 전에 들은 것, 그때 가서는, 그때 들었을 때는 그때가 현재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현재였잖아요. 그죠? 오늘도 현재고, 또 앞으로 또 100번째 또 다시, 예? 들을 때도 이렇게 보면 미래인데, 그때 가서 내가 들을 때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는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자체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 고착에 대해서 이렇게 분산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정리해서 묵상을 하면 그냥 오늘만 있는 거야. 구원은 그러니까 지금 있어요? 앞으로 있어요? 지금 구원이 아니면은 앞으로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지옥은 언제 있어요? 지옥이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금 깨닫는 것을 못 깨닫으면은 그냥 내가 지금 지옥이라니까.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를 하고 말씀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하나 된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앞으로 병들어서 나 잘 모르니까 아유 구원 받아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알았으면 이제 끝난 거야. 고민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식 걱정 이런 거는 다 이 땅에 뭐 부모로서 하는 건데 그 또한 내가 안 돼요. 내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네 계획대로 되면은 나는 필요 없지 않냐. 오늘만 일단 이러고 잘 기억하시고 이 작은 자 한 번 더 엘라 키스토스 이게 없음이라는 거예요.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영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지금 하늘나라가. 그래, 저기 있다고 그러잖아, 저기. 그래서 언제나 나팔 소리 들릴까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소리 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열심히 일해놔야 되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 저번 주도 말했지만 고스톱 치고 있다가
어떻게 너 지금 핫터치가 하면 아이 지금 막 이렇게 돈 긁어먹는데 막 나팔 소리 나면 어떻게 이거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 노래하면 안 돼요. 막 이래 된단 말이야.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노름에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면 돼요. 이게 누가복음 16장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게 이제 거듭난 자들한테 이제 하는 소리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 충성한 자는 뭐예요? 예수와 연합돼서 죽음이라는 나의 없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에 깨달은 자는 이 땅에서도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이 된다는 거 같이. 이제 창세기 1장 6절에 광명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큰 광명체가 있고 작은 광명체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광명체가 뭐예요?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달이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모형이 누구였어요? 우리란 말이에요. 빛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내가 죽음이라고 빛이 없는 자라고 시인하는 순간에 뭐가 돼요? 큰 광명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저번 주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라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고백하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지만이 큰 광명체인 그 의인이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없음이 돼야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있음이 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한 자가 가장 작은 자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작아야지만이 내가 큰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작은 자와 큰 자가 이렇게 연합이 되면 뭐가 살아나요? 더 큰 자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만 살아난다는 거야. 그것이 왼편에, 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 그럼 왼편에 있는 사람한테는 또 이야기를 해요. 왼편에 있는 자들아 그래요. 저주를 받은 자. 왼편에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이게 이제 십자가가 저주의 나무라 그런다고요. 그죠? 왜 저주의 나무예요? 육신으로 있을 때는 율법을 전했을 때는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왼편이라는 거야. 이게 율법이 죽어야지만이 이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땀이 핏방울이 되더라. 열심히 노력한 것이 이 변하여 진리가 되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이는 자체는 하나님이 저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저주가 곧 복인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저주 싫어하잖아요. 복만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계속 이야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 교만만 일어나는 거예요. 남을 비교하게 돼요. 당신 열심히 안 했잖아.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걸 비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 왼편에 있는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말은 뭐냐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태워져야지만이 다시 거듭나야지 이제 산다는 이야기인데 왼편에 있는 자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왼편에 있는 자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으면 산다 그랬잖아요. 다나토스. 나는 죽은 자예요. 개기 뜬 사람도 죽으면은 왼편에 있는 자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요. 불은 진리의 성령으로 태워버린 거예요, 사실은. 예. 너는 계속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것은 불로 다 지금 태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왜? 왼편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생각이 계속 태워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안 태워지면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하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던져졌다니.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면은 불못에 던져진 거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고 이제 이렇게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지금 불려지는 이름이잖아요. 그럼 세상에 불려지는 이름이 각각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네, 우리가 부르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아니라는 거. 그 이름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주신 이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 빨리 네 이름을 빨리 장사를 해라 이거야. 예수라는 이름을 빨리 장사를 해라는 거예요. 예수는 죽고. 예, 그래서 예수는 죽고, 예. 이게 예수를 죽었다는 거, 율법은 이건 다 깨달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 깨닫고 장사하고 나니까 666을 주니까 777을 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야.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이거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에요, 66권. 그 의미가 또 있어요, 66권. 이게 N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했다고 계속 하잖아요, 내가 했다고. 이것은 내가 했다고 그러면 계속 불못에 지금 던져져서 지금 지글지글 이제 타고 있는 중이야. 지금 타고 있는데 괜찮은데, 뭐 괜찮든 어떻게든 나중에 계속 그냥 있으면 뭐, 나도 모르지, 그때는. 본인들만 아는 거니까. 44절 45절 주여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늘 우리는 전에는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께 상 받고 구원받으려고 했잖아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은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아니고 네가 한 거다. 너는 너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왼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구별이 딱 되는 게 그들은 뭐예요? 염소.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영벌에 들어간다. 영벌. 영벌에 들어가고 그게 염소라는 거예요. 그게 염소. 의인은 구원받은 자는 의인은 뭐예요? 뭐예요? 나 없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 자기 부인이 된 자는 영생. 영생은 영만 사는 영만 말씀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면 지금 영생으로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염소로 살고 있는 중이에요. 염소로 살았다고 해서 뭐 이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말씀 따라 오다 보면 너도 양대.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쭉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양으로 사는 건지 염소로 사는 건지 안 됐으면은 또 말씀 따라 계속 배우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두가 되면은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 이제 이렇게 삼아주시고 우리를 또 사랑해 줄 것 믿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31장 6절 내가 계속 말한 거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